성경에 자주 나오는 동물 가운데 양과 염소가 나오죠. 양은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그런데 순합니다. 그래서 개 다음으로 길들이기가 좋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 구분하고 그리고 잘 따른다고 그래요. 반면에 염소는 아주 영민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염소를 길들이기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을까요? 염소로 부르셨을까요? 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 1m밖에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또 목자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양이 많을까요? 염소가 많을까요?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널뛰고 있는 염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양에 속하나 염소에 속하나, 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나 염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들이받고 싶어. 여기에다도 들이받고 저기도 들이받고, 요거는 아직 염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왠지 순종하고 싶어. 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양으로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목자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산상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또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한 부류의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또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아. 그런데 그 둘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서 24절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까? 그 무서운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4절에 나오는 이 사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똑같이 들었지만 행치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지만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두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즉 같이 똑같이 들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결과가 완전히 다르냐? 그 기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 이걸 기초로 삼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거듭할수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 믿음은, 내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가 볼 때 그냥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기초가 결국은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죠.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아, 주님께서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들었지만 주님이 하신 말을 똑같이 들었지만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이 힘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힘이 들죠. 누가 선호하겠습니까? 선호하지 않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시냇물이나 아니면 바닷가 가면 꼭 뭐예요? 손 놓고 두꺼봐 이거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그럼 모래 위에 뭘 만드는 거는 그렇게 힘이 안 듭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으는 것을 선호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바위와 모래 위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다 모래 위 짓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넓고 편안한 길은 아주 가기는 쉽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운 것, 비용 덜 들고 힘이 들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주여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삶의 모습은 이상하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요지를 살펴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졌느냐, 개선되어졌느냐, 첫 번째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이걸 물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너희가 품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이제 갖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이웃을 향해 베풀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움켜쥐지 말고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에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듣고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행하는 자가 있어요. 듣기는 했지만 행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내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넓고 편한 길을 놔두고 왜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두 갈래 길로 인도하는 두 문이 있는데 한 문은 넓고 또 한 문은 아주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의 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쫓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듣기는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경고는 15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과 첫 번째 경고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사실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렇게 세워져간 믿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끄떡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어 그 집에 부딪힘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금방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냥 폭풍이 불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가 찾아오고 그것이 끝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대부분 그런 경우 없어요. 한번 우리 가운데에 시험이 찾아오면요, 그냥 한꺼번에 몇 가지가 찾아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냥 이쪽에서도 들이닥치고 저쪽에 들이닥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견딜 만큼, 우리가 이겨낼 만큼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의 부딪힘에 그 집이 견딜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비가, 창수와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의성 산불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의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지금 대략 한 68km 정도 이 산불 길이 났다고 하죠. 의성에서 안동에서 청송까지. 여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불 나기가요, 완벽한 조건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대충 피해액만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이거 뭐 산불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불이 났다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묘에 갔는데 잔디가 이게 시원찮어. 그러면 이 관리를 안 하고 땅이 안 좋으면 잔디가 잘 죽어요. 그러니까 잔디가 좀 오래 잘 나라. 그래서 거기다 불을 놨어. 잔디가 한번 싹 타고 새로 이제 싹이 나라.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날씨가 산불 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건조해요. 건조. 그러니까 이 낙엽이 막 다 바스러져. 또 하나, 봄철이라요. 어제 오늘 때문에 이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봄은 항상 그렇습니다. 봄바람이 불죠? 그런데 이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불똥이 튀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합니다. 만일 건조하지 않다면요, 바람으로 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번지지 않아요. 또 불이 났다 할지라도 바람이 이 정도 불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확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건조한 상태, 바람은 강하죠? 거기에 불이 댕겨졌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불어 닥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련이 찾아올 때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동시자발적으로 한꺼번에 찾아오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웬만한 말씀의 능력을 갖지 않고는 여지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러한 시련이 오기 전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 준비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환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아무 준비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와 전혀 다를 바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가 오기 시작할 때에 집을 짓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들을 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앞서 경고하신 그 말씀들, 주님께서 열매를 안 나시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여러 시련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다가왔었죠?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 시련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냥 파도에 그렇게 요동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련을 이겨낼수록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뭐에 걸려도 반드시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 늘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품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패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돌아다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집을 짓는 재료는 다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 말을 듣고라고 해요. 다 듣습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예요.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들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그 시련 가운데에서 견디냐 아니면 무너질 것이냐 그것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 말씀 위에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삶을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남은 3일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